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온 그 엘리사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밭에서 그 밭갈이를 하고 있었어요. 소 12개리를 가지고 밭갈이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가 이제 한 개리가 2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2개리면 또한 몇 마리일까요? 24마리죠. 그래서 24마리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던져요.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이 겉옷은 직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진다는 것은 네가 이제 내 대신 이 선지자의 일을 하라, 그런 말이죠. 그때 엘리사는 즉각 와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는, 작별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작별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스승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고 자기는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염려, 걱정이 가득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는 그 스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스승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또 당시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이제 아주 안 좋게 여기고 박해도 하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그를 조롱하고 놀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숲에서 사자들이 와서 그 청년들을 다 이제 해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찢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압담으로 데릴리아 왕이 됐는데 그가 이 특수부대 50명을 보내가지고 스승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했다는 얘기죠. 그 속에 있는데 그 길을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와서 그 수색대원들 막 사르는데 그 수색대 50부장이 이 엘리야 앞에 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애걸복걸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다 타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 선생이 그 불이 그들을 타지 못하도록 또한 조처해 주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처지에 스승님은 이제 하늘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올라가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자신은 우상숭배진 왕과 많은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일이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부담이 잔뜩 되고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스승이 이제 길가리라는 마을에서 넌 여기 있으라 하고 이제 베델로 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이 보신 이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못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또 선생님이 너는 여기 있으라,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하면서 가니까 또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못 떠납니다. 아주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또 선생님이 간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 요단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 너 여기 있으라. 그런데도 어림없습니다. 선생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졸졸 마치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화장실에 가면 아마 화장실로 따라갔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딱 밀착되어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따라오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자기 옷을 벗어 요단강을 가르고 그 물이 이제 말라지게 되니까 강을 건너게 되는데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엘리사가 스승님이 너 이렇게 나를 참 이렇게 따라오는데 뭘 원하냐? 뭘 원해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이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달라는 거야. 2배로.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 2배나 달라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능력이 없는 그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몇 배?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이 네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엘리사는 스승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갑절이란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막 부흥회 하거나 이러면 막 강사님들이 막 그래요. 갑절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갑절의 은사를 받으세요. 갑절의 능력을 받으세요.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더 크게 아멘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참 부흥회 때 그런 경험들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처럼 일하려면 선생님과 같은 능력이면 됩니다. 이래도 되는데 왜 갑절의 능력을 달라 했을까요? 스승보다 더 뛰어나서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어 있을까요? 최고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엘리사를 살펴보면 엘리사는 욕심도 많고 열심도 많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밭갈이 할 때 소를 몇 마리로 갈았다고요? 무슨 두 마리? 24마리. 한 계리가 두 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계리를 가지고 이제 쟁기를 그 소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 끊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다 끌잖아요. 그 나라는 두 마리가 끓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밭에 24마리 소가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 소가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고 그 일이 막 이제 능수능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선생님은 장소를 그 길갈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갔다가 뭐 이리저리 가는데도 막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적극성을 오늘 이 엘리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받았어. 주의 일을 한번 잘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 그래서 능력을 갑질로 주십사 그렇게 구했는지 모릅니다.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냈다면 스승의 능력이면 될 건데 오늘 이 제자인 엘리사는 갑질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스승의 사역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뭘 느꼈을까요? 스승의 사역은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우상 척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려고 이 선지자 엘리야는 뭘 했느냐면 왕을 돌이키게 하는, 왕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왕이 돌이키면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니까 이제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인 거예요. 갈멜산.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이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비가 오지 않아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으니까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우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결했던 거죠. 먼저 너희들이 해봐라. 바알 신 숭배자들 850여 명이 바알 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이 칼로 막 긁어서 피가 나게 하면서 그 신을 찾지만은 신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위에다가 물을 붓고 기도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저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하고 비를 내리신다는 응답을 받고 왕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승리로 왕이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나 다를 바가 없어.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이 아합의 종자들은 결국 바뀌지 않는구나. 이 종자들은 바뀔 수가 없다. 이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아방이 이 사건을 통해 순간 돌이켰지만은 아주 간여인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스승의 사역, 이 사역에서 결국은 어떤 해결책을 그가 이제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게 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죠. 질병이 걸리고 재앙이 찾아오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전쟁도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가진 것을 약탈당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뭘 깨달으냐면 이곳이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을 뭘로? 백성들로 그런 사역의 대상을 전환합니다. 왕 하나면 되겠지만 많은 백성들을 돌보며 이들을 세우려 하면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갖가지 문제나 또 그 여러 가지의 이 재앙이나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들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 아닌가.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받고 첫 사역이 뭐예요? 첫 사역은 이 이제 본문 우리 2장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읍에 뭐가 나빠요?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그래서 곡식은 땅이 좋아서 막 새싹이 돋고 잘 자라는데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 다 병들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물 그는 이 물이 쓴 물인데 이 물 때문에 백성들이 하소연이 나고 하니까 그는 소금을 들고 가서 물 근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쫙 뿌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물이 싹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일이 뭐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으로 이 두 아들이 이제 제조에게 끌려가게 됐어요. 그 아들도 없으면 이 과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빚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모압과 전쟁하게 될 때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적군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할렐루야. 생포된 그들 왕은 죽여버릴까 하지만은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되돌려 보내십시오. 되돌려 보낼 때 그 적은 절대로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도 칼로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아합 왕 또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은 선지자를 원수처럼 세워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음 여호람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군대. 그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될 때 그를 향하여 한탄을 하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이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질의 능력을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사역을 했어요. 스승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그 버린 징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징계받은 것을 고치고 싸매고 치료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뭐 하시기도 한다? 싸매시기도 한다. 싸매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치기도 해야 왜 내가 맞았는가를 깨달는 거죠. 사역이 필요한
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 사역의 현장에 정말 절실한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필요하네. 이걸 하면 교회가 붕대고,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걸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네. 그렇게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봉사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에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고 그 사역은 열매 맺게 되어져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 뭘 원하냐 이럴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어떻게 달라고? 갑절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뭐하면? 내가 보면. 자, 따라합시다. 내가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보면. 이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갈 때, 요단에서 이제 길을 갈 때 불수레가 불말이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사이를 갈라놓게 돼요. 갈라놓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토네이도처럼 말이에요. 토네이도가 있으니까 해오리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불소를 타고 성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공개적이었을까요? 비공개적이었을까요? 비공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이니까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야 보이는 것이다. 신령한 일은 하나님이 영안을 띄워주셔야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들 눈이 띄워지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은사를 통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고 다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저 길갈에서 어디로 처음 갔어요?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에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선생님, 당신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실 걸 당신 아십니까? 안다, 조용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베델과 여리고에 가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성전에 간다,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50명이 왔어요. 요단강가에 서서 둘이가 가는 거, 강이 갈라져 건너가는 거 다 봤습니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는 거, 그거 다 물리적인 현상이, 그까지는 봤겠죠. 그 다음은 보지 못합니다. 불병거와 불만이 와서 이 엘리야를 태워가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걸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걸 네가 본다면 네게 능력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의 능력이 네게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비전을 보는 능력인 거예요. 새 비전. 사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 하는 겁니다. 사역은 교회하고 이 우리의 사역 현장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서 사역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역 비전, 하나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니 그 사역의 비전을 볼 때 하나님 글을 쓴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새 비전을 보고 거기에 자기를 헌신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새로운 이 돌보아야 할 이 영혼들, 왕이 졌다로 하니까 다 죄짓고 상수도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 이들 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내용이 제게 안 보였어요. 제가 이런 설교, 이 엘리야에 대한 설교 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최근에는 자꾸 이런 게 보여진, 그것도 참 은혜인 거예요. 눈이 좀 달라졌는지. 시력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하고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지금까지의 능력이 아닌 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인가 뭔가 하는 세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의 정신은 뭐냐면 전통 깨부수는 겁니다. 전통.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누구냐? 꼰대입니다. 꼰대. 내 때는 이런 게 꼰대예요. 꼰대. 내 때 이런 말하면 저 꼰대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내 때 경험한 게 지 때도 경험할 건데 이게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을 다 탈피한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이 뭐예요? 근대 아닙니까? 근대가 다 우리에게 만드는 전통이잖아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를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물들어서 세성풍속을 쫓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망합니다. 세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문화가 구원해 주지 않아요. 문명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거 따라가면 내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진리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자녀 키웁니까? 학원 보낸다고 해결됩니까? 요즘 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조롱하고 구타까지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찍어서 유포해버립니다. 기니도 못해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자살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시대. 선생님에도 능력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요. 직장은 어떠세요? 위에서 능률 안 온다고 계속 압박합니다. 동료는 뭔가 한 건 더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자꾸 직급이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내 직장 끝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관계도 요즘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가 아니 부처가 딱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저 길거리에 숲에서 태어났다는데 태어나가 뿔떡 일어서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 거예요. 천상천하는 세계 온 세계에 유아독존 내가 유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어냈겠지만은 이게 인간 본성이 같아요. 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우선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못 참습니다. 이거. 가서 깨부시든지 불을 지르든지 술을 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려면 내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여튼 7번 용서해 주시든지 70번을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한 번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요. 그것과 씨름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갑절로 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성은 결국 왕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는 왕을 바꾸십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능력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필요하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면 참 너무나도 축복이 되는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엘리야가 죽기 전에 베델 가고 여리고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갔다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선지생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간다.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간다 하는 거 다 이제 알렸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이 당신 머리로 올라간다고 얘기한 거 아세요? 그거 안다. 조용히 해. 여리고도 그랬잖아요. 알고 있어. 조용히 해. 근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엘리사처럼 따라오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구경합니다. 멀리 서서 질질 보세요. 선지자의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어떻게 서서? 멀리 갔더니 철왕하고 멀리 섰더니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 그런데 엘리사가, 이게 항상 엘리사가 헷갈려.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이 임한 줄 알죠, 그죠? 그가 받은 옷을 가지고 막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들이, 이 50명이 전부 엘리사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막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엘리야 스승의 시체를 우리가 찾아올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데려가다가 어디 저 산이나 산골짜기나 어디 버렸는지 모르니까 찾아와서 장례식이라도 치르게 우리가 갈게요 이러는데, 이 엘리사가 말이죠, 가라 해요 말라 해요? 이들은 왜 가겠다고 시신을 찾겠다고 합니까? 보아야 할 걸 못 본 거죠. 성천의 장면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능력 받은 걸 아니까 시체라도 찾아오면, 엘리사가 받은 능력이 뭘 통해 표시가 납니까? 우통, 위통 말이죠. 윗돌이 그거 주고 가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내리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속옷도 있을 테고 다른 뭐 소지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 놓으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하나 이 엘리야의 소지품이나 있을까 해가지고 가서 찾아보겠다는 것이, 장례식 치러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 나중에 부러워하지만은 그 능력을 힘입는 과정은 되게 구행만 하고 기피할 뿐이란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원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주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이 내 손을 뻗쳐 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에게서 볼 수 있었던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적극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관점을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를 상상해 보세요. 길갈로 가면,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그만 따라오라 머물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길을 쓰고 죽잡고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